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쳐오죠. 이 위기는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위기는 이혼의 위기, 질병의 위기, 또는 교통사고, 실직 등 이런 경제적 위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연대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신앙인들끼리라도 보증 서는 일은 하지 마세요. 계도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전쟁의 위기,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 전염병 같은 이런 질병으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삶 속에 닥쳐오는 위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다. 둘째, 위기는 예고 없이 온다. 셋째, 위기는 당하는 순간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에 침몰해서 아주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부도가 나도 어떤 회사는 재기해서 더 성장하는데 어떤 회사는 폐업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조직이나 국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앞에서 죽쓰는 리더를 만나면 그 조직이나 그 교회나 그 회사나 그 국가는 백성들이 피곤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위기의 순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과연 개인과 국가,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수많은 위기가 오지요. 그 위기와 싸워서 지면 남는 것은 아픔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민족적 위기 상황 앞에서 그 위기를 멋지게 반전시켜서 승리의 기회로 만든 위대한 성서의 한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신앙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 위기, 가정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나아가서 우리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기 극복의 신앙은 위기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다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본질을 바르게 알면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커다란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패합니다. 군인들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참호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비밀 병기가 있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과장되었어도 2m 30은 넘는 키일 것 같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5kg, 쇠창살을 들었는데 그 쇠창살 무게가 7kg. 아마 몸무게가 적어도 한 150kg는 이상 됐을 것 같아요. 한 번 소리를 지르면 골짜기에 천둥 소리가 납니다.
아마 우리나라 씨름 선수, 이봉걸 선수, 강호동 선수, 이완기 선수를 모두 합해도 골리앗 하나만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군의 무기는 M16 소총 따꽁따꽁 하나뿐인데 상대방은 항공모함 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셈입니다. 애시당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병기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다윗이 이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포기할 만한 위기라고 보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사울 임금이여,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골리앗 적간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위기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합니다. 어떤 위기든지 반드시 극복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어떤 위기든지 조금 힘은 들지 몰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신앙적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 되어서 위기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 반드시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없고 극복 못할 위기가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닥쳐오는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기 극복의 신앙은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력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력, 그 폭탄의 힘이죠. 두 번째 전투력, 병사들의 건강이죠. 세 번째가 정신전력, 병사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나라 돈으로 목사님을 임용해서 교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사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군대에서 말하는 정신전력을 일반 사회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마음가짐, 자신감입니다. 군인들이 적군에게 겁을 먹고 싸워봐도 안 된다는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가졌어도 패배합니다. 우리나라 이 국방부 같은 데서 가끔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을 하죠. 전투 장비를 갖춤으로써 외적이 쉽게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고 만만하게 보이면 이미 그 전쟁은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동네 강아지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 근데 뭔가 이 강아지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는 지사되더라.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가면 강아지도 짖지 못합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 겁을 먹고 자신감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의 고통, 전체 경제 위기가 있어요. 코로나 위기에 겁먹은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자신감을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다윗을 보세요. 사울 임금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자신감을 잃고 무너져 갈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먼저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스라엘 사울 임금부터 벌써 위기 앞에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정신전력이 빵점입니다. 임금이 이러니 백성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선조 임금이 모든 백성 궁궐 다 포기하고 저 신의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반면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을 제가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실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 임금보다도 위대한 엄청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다윗과 사울 둘 중에 누구를 임금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위기 앞에 자신감을 잃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었습니다. 자신감을 버리면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됩니다. 골리앗 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것이 위기를 새로운 승리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1, 3절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다시 나올게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위기 극복의 신앙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서 본문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위기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이하를 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한다. 둘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신다. 셋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을 보여주신다.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속에서 바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라고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을 병을 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질병의 발견은 치료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을 잃은 것은 다시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볼 기회입니다. 이미 망했다면 새롭게 일어설 기회가 온 겁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기회입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면 잠시 쉬어갈 기회입니다. 내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 발전적, 미래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40여 년 전 서울 남부루터교에 부임했습니다. 29살 전도사의 신분으로 부임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혹시 실패의 순간, 더 큰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해도 재도전의 기회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기를 완전한 패배의 순간으로 해석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 발판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삶의 위기를 인생의 끝장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설사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 해석을 하십시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생각합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기의 순간도 축복의 기회로 전환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위기 극복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완력, 무기의 힘? 아닙니다. 골리앗에게 겁먹지 않고 다윗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45절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믿었습니다.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를 구해냈던 힘의 원천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젖먹이 애송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가졌던 7kg 그 긴 쇠창과 비교하면 다윗이 가진 무기는 그야말로 어린애 장난감입니다. 어린 다윗이 자갈돌 5개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자갈돌 5개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 돌멩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보잘것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미간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골리앗에게 다윗이 다가갔습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은 물러갔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 승리, 신앙 승리, 복음 승리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